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시죠. 이 말 속에는 구약의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5장부터입니까? 8장부터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제 율법이 또 나오죠. 어쨌든 그 모든 제사와 관련된 기록의 내용들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해서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자신이 드린 제사죠. 그게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물질로 분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피나 또 흘리시는 피나 그런 것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겠죠. 그러나 그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가 예를 들면 430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룻밤에 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까지 그 첫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이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살려내는 거죠. 거기에서 피 양이 많았다고 살아난 건 아닙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살아난 건 아닙니다.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려는 거죠. 그럼 이 경우로 보면 그렇게 수많은 얼마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엄청난 사건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유인물 보시면 우리는 지금 과거 서구 역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속죄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속죄론은 지금 아까 본문에도 보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 사역 중은 속죄만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 성경 신학의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된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속죄 이러면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지금 오늘도 나오겠지만은 오늘 살펴볼 이 속죄론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이제 중세 때부터 이게 이제 그 이론이 더 이제 정교해진단 말이죠. 지금부터 10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교개혁은 지금부터 500년 전이고요. 종교개혁의 속죄론으로 오면은 1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중세의 속죄론에 비해서 인간의 공로가 점점 처음에는 완전히 빼죠. 하지만 루터나 칼빈이 빼지만은 다시 윤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하는 행동이 이게 지도자나 교인들이나 이게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중세의 어떤 그 종교적 억압에서 벗어나면서 성도가 성도를 죽여도 아무런 죄책을 받지 않으니까 그래도 창세전 하나님 예정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들 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주로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라틴어로 그 학문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번역이 서둘렀고 성경 번역도 서둘렀고 그 종교개혁자 칼빈만 하더라도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기독교 강요를 이제 네 번째 판, 완결판 만들어 갈 때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데, 첫 번째 성경을 프랑스에다 갖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먼저 썼던 기독교 강요라는 게 개략적인 요약이잖아요.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공로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속죄론하고도 직접 관계가 되거든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 라틴어로 적었던 책을 프랑스어로 바꾸어서 밤에 특공대가 침투하는 방식으로 특공대를 모아서 파리에 내려오는 강을 역으로 올라가서 밤에 기독교 강요를 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들을 잘 모르고 또 라틴어를 써놔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이제 500년 전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속죄함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구원 문제를 해결을 말로는 해버렸고, 그 다음에는 이게 100년 전쟁, 30년 전쟁, 그리고 약탈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특히 이제 장로교인들은 창세전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 때문에 이거는 로만 카톨릭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그걸 악용하는 무리들이 생긴 거죠. 그 혼란 가운데 이제 다시 구원받은 이후에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다 겪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다 끝나요? 아니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라 저렇게라 교회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교회 법이 있잖아요. 정관도 있고 노회법도 있고, 그래서 세세한 법까지 다 이렇게 제도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저는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은 이 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들을 살펴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아까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영원한 사역으로 모든 구원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더라도 그걸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로 반드시 맺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그게 성경을 명령으로 받고 또 단지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도덕적 규범으로 가면 결국 율법이 되고, 로만 카톨릭에서 얘기했던 대로 다시 사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공식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역사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속죄론과 같은 우리가 교리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저는 제 이제 공부 방식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도 명쾌함이 이론적으로도 정보를 보면 이런 것도 있었구나, 유익한 게 있죠. 흥미로운 것도 있고 정보 축적의 기쁨도 있고. 하지만 그게 이제 성경 신학의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연결이 안 되면 저는 이제 좀 별로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참 자료를 잘 마련해 주셨고요. 여기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셔서 속죄론을 다 완성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안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객관적인 어떤 진리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중세 아퀴나스도 그렇지만은요. 칼빈 같은 경우에도 도덕적인 어떤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걸 이제 따라서 실천해야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중세 천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으로 성경 권위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는 그 근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권위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확정이 됐으면 좋은데 지금 성경 신학처럼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떨 땐 지키라고 어떨 땐 은혜로 된다고 하니까 이게 지도자들이나 이제 전하는 그 성경을 전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복잡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 권위가 떨어지고
남겨놓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인류에게나 좋은 예수님은 도덕적 교사로 와서 우리가 도덕적 실천을 잘 해갈 수 있는 모범으로. 여러분, 사람에게 모범이 있는 게 삶에서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모범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정치적으로 모범생 있잖아요. 자, 왕 이러면 세종대왕, 장군 말하면 이순신 장군, 모델이 있잖아요. 한국 역사에는. 저 왕처럼 해야 백성을 위한 거고, 저 장군처럼 목숨까지 다 바치면서 백성을 사랑하려고 했다. 그런 모델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그 모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인간적으로 보면 있는 게 훨씬 100배 더 낫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다라고 하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말했던 걸 사도 바울이 말했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사도들이 해놨던 명령을 우리가 뭐 하면 된다? 따라가면 되는 거죠. 또 못 지키면 또 회개하면 되고, 그럼 다시 또 수정하면 되고, 그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천국 가겠지. 그 막연한 거. 그리고 창세전 예정론 가끔씩 쓰고,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져도 그리스도가 다 사해줬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약화되고 또 그런 것에 악용하려는 자가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제 딱 왕창 넘어지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다라고 하면 이제 구원파나 이제 그 신천지와 같은 그런 몇 가지 논리에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피폐해지는 거고요. 하지만 그 모든 일체를 저는 이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렇게 가신다라는 이제 근본적인 여러분들과 제 입장은 있죠.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자, 오늘 살펴볼 사람들은 이제 이 헬라 교부들인데, 헬라 교부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패에 대한 교리는, 원죄에 대한 교리는 조금만 더 뭔가의 여지를 마련해주면 인간은 자기를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서방의 로만 카톨릭하고요, 서쪽에 있잖아요, 유럽에. 그리고 동방에 그 아시는 대로 러시아도 여기에 들어가요. 이번 전쟁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나라 종교가 같습니다. 총대주교가 러시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서로들 친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은 고향이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총을 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바로 투항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그 동방정교회의 총대주교가 러시아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서쪽에는 로마 교황이 있고. 종교라는 명분이라는 게 어느 선 인간 욕심 가운데 집어넣으면 전쟁을 하고 또 이렇게 결집해주는 용도로 써먹는 거죠. 짐승과 음력 권세가 서로 이렇게 주고 받듯이. 이제 거기에 저는 이제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한국이 대안이다라고 하고 있고, 뭐 한국에 뭐 어떤 나라들은 또 무기 사러 오고 하면서 한국이 뜨는 이유가 이제 마음에 계속 성경 신학하고 관계가 있는 걸까. 지금이라도 참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유가 되면 전 그 뭐 유엔 기구나 이런 데서 하는 좀 그야말로 좀 좋은 이런 좋다라기보다 안전한 난민촌에 뭐 우리 영어 교재라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좀 덤벼든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서 이제 소원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헬라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그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부르고요. 지금 대주교는 이제 러시아에 살고 있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불가리아라든지 지금 하는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이슬람이 아닌 정교회, 이런 사람들의 신학 이론에는 원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다 보니까 속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상대적이죠. 뭘 위한 상대적인 거냐? 내 모범을 위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뭐냐면 속죄론이 돼요.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간 자기 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모범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선배들이나 어떤 교회 내에서의 모델은 말씀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볼 수밖에 없죠. 사람을 볼 수밖에 없죠. 이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당장 여러분 자녀가 누굴 보는데요? 부모 볼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속죄론 교리에서 인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개론에 나와 있는 대로 무슨 눈이일 때 성경은 약이라고 하죠. 죄인의 눈,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게 바로 헬라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배치가 되죠. 한번 보시면은 헬라 교부들 이러면은요, 이 세 명의 지금 터키 지역이죠. 갑바도기아. 바울의 그 편지에도 나옵니다만은 갑바도기아의 교부들이 세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시기로 보면 330년, 379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이 시기가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정경으로 확정될 무렵이에요. 이때가. 그 신약 성경과 관련된 위서가 200여 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니고 회의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이 27권만 추적을 해보니까 이 문서는 말씀이 맞더라. 그래서 그 정경이 확정될 무렵에 있었는데 성경과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상식과 인간이 뭔가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헬라 철학, 헬라 사상, 헬라 교부들의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 바실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 라틴 시대에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상투스라는 말, 성인이라는 말이죠. 성 바실리우스 마뉴스 이렇게. 지명도 나오고 앞에 성자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긴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실리우스는 큰 기여는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동생이 누구냐 하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아니라 또 그 다른 데 있는 그레고리우스 이름이 같기 때문에 지방 이름을 달리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바실리우스와 그 동생이었던 느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여기 보시면 오리게네스처럼 사단이 자기께에 속았다라는 거죠. 사단이 범죄했으니까 내가 가져가야 된다. 여러분 그 베드로서에 보면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싸우죠. 사단은 자기 거라 그래요. 왜? 모세가 분명히 반석을 치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사단이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들어오지 말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너 왜 화내고 쳤느냐 이거 아니에요. 범죄했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거란 말이죠.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범죄해서 죽었기 때문에 기소는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모세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그의 공로와 상관없이 그는 내가 지도자로 뽑았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로 본다면은 속죄는 누구한테 내게 되냐 하면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사단의 권세 아래 하나님이 또 사단을 통치한다는 걸 빼버리면 이게 약화되면 사람들에게 내야 될 돈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을 내야 돼요? 누구에게 속전을 내야 돼요? 그렇죠. 사단한테 갚아야죠. 그게 이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갚았는데 사단은 이 사람들 주장은 사단은 그걸 자기가 그리스도를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사단이 거기에서 자기의 권세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고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뭐가 되어버렸다? 포로가 되었고 사단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더 나가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사단에게 마저도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속죄는 그런 사단에게도 적용을 해서 사단도 나중에 천국 간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 사단도 천국 가니까 누구는 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예요. 그럴듯한 논리인 거예요. 자,
그레고리우스는 사단이 스스로 속았고 그 결과 그리스도 대속사역의 완전함이 이루어졌으므로 사단 자신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오리겐이었습니다. 오리겐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멍청해서 우리보다 멍청하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할까요? 성경에 관한 정확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전 후자로 보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 아까 얘기했죠. 성경 전체를 본다는 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이 당시가. 그리고 위서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부 철학을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렸어요. 성경도 제 생각에 성경도 이미 다 썩어놨고 기록해 놓은 지 벌써 200년이나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속사도들한테 배웠고 예수님 봤다는 사도들에게 그 다음 세대이고 철학도 많이 공부했고 그럼 뭐가 헷갈리지? 성경도 있다는데 그 비교하면서 하면 어느 정도 봐도 나도 알 수 있는데 근데 좀 더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죠. 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교회사적으로 평가를 해야겠죠. 교회사 전체를 보면서. 자, 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죽음만 아니라 죄의 권세뿐만 아니라 죄를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 죄 자체도 전부 다 멸해졌다. 그래서 사단도 죄가 없으므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그럼 사단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하나님의 전체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권에 대해서 불확실하면 이거 반박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논리이기 때문에 반박하기가 힘들어요. 지금도 유명한 신학자들이 사단 구원론까지도 얘기해요. 논리적으로 보면 맞거든. 성경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당장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놨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행위를 선하고 의로운 행위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렇죠. 악한 행위로 정죄하고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마지막 날에 그건 심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인구원설도 성경적이지 않지만 이전에 헬라 교부들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만인구원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누구든 거기 아래 다 들어간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속죄의 효력이 우주 만물에 미치는 것하고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하고 그 속죄론을 적용을 받는 대상이 전부인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능력이 크다 하더라도 그 속죄가 누구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냐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간이 몰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로교는 어디에서 우를 범하느냐? 자기네들 교리에 들어오질 않으면 그건 창세전 불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현재 일어난 범죄를 가지고 소급해가죠. 그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너 그러다가 지옥 가느냐 하는 천국 가느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인 거죠. 왜 인간이 그런 행위에 너무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자, 만인구원설도 성경적이지 않지만 사단구원설까지 가버리는 그레고리우스의 속죄론은 기독교의 속죄론과는 거리가 먼 이방 종교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권을 보여주는 복음서의 많은 진리를 부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심판과 관련된 게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에도 있죠. 마가복음에도 있죠. 누가복음에도 있죠. 요한복음에도 있죠. 네. 자, 마태복음부터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대우주적인 효과와 선과 악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는 전혀 다른 범주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무한한 능력을 이 땅에 누구에게 주실 것인지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심판권을 넣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심판권을 넣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 구분을 누가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도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원로 강의를 여러분 들으셨겠지만은 선과 악은 타락 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게 누구로부터 나온 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이성 기능에 의해서 하나님 존재하시는 증거가 뭐냐면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어떤 것이 절대 선인지 악인지를 사람의 상식으로 몰라요. 그런데 헬라 교부들은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게 선과 악이라는 것을 신이 말하는 선과 악과 일치시켜요. 그 매개를 누가 하냐 하면 신부가 해요. 주교가 하고. 로만 가톨릭이든 동방정교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장이 된다 하죠. 수장이 여러분 캡틴입니다. 우두머리인 거죠. 로드인 거예요. 주인 거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악에 대한 절대 주권은 일관되게 증명된다.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속죄로는 비성경적이고 이방 종교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6번 가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내용 더 나오네요. 자, 아까 바실리우스가 나오고 그레고리우스가 나오죠.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러한 그레고리우스의 주장도 그레고리우스가 주장한 사탄도 구원받는다는 속죄론 주장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아까 갑바도기아 교분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가 있어요. 이건 지명이에요. 아까는 그레고리우스가 나왔고 그레고리우스의 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가 아니라 나지안주스에 있는 그레고리우스입니다. 이 사람은 반대예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경멸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속전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거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 죄에 대한 값을 아들에게 물렸다는 것도 부당하다는 거죠. 왜? 아들이 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죄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아들이 왜 져요? 이게 다 이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자, 이게 보시면은 아들이 아버지가 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방 인간적이며 또 이방 종교적입니다. 마치 당시에 있었던 왕권 강화를 위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 종교의 전형적인 이해 방식입니다. 당시에는 그 왕의 권한을 높이기 위한 아주 그 자극적이고 결정적인 방법이 왕손을 갖다 제물로 바치는 전통이 있거든요. 이방 종교에 보면. 그 여러분 타락한 북이스라엘로 봤을 때 그 누구를 바쳐요? 그 모스 신에게? 그렇죠. 아들 바치잖아요. 오래된 이제 종교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이방 종교에서 말하던 대로 그대로 받았단 말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볼까요? 계속. 성부와 성자는 그런 관계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전 영원한 언약 차원에서 신적 본성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근본 그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더라도 아들에 대해서 죄를 씌워서 그 아들이 죄덩어리가 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며 또 성자는 성부의 정하신 뜻에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지 죄를 많이 졌기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속죄론에서 매우 중요해요. 높은 신분, 본래 신분에서 무슨 신분으로 가죠? 낮은 신분으로 가잖아요. 낮은 신분을 그리스도가 막 애써서 낮은 자리로 갔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높은 신분으로서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완벽하게 순종했느냐?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피눈물 흘리면서도 순종합니다. 맞죠? 원한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순종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생각하고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우가 어느 경우가 순수한지 인간들은 몰라요.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데 자꾸 알려고 하죠. 모범을 만들어야 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구체화된 뭐가 있기를 요구하거든요. 내 행위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내 권리가 생기잖아요. 자,
완벽한 순종을 한다. 그것이 성부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세상의 심판을 같은 차원에 놓는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이 마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거기에서 죽기 싫은 죄를 어쩔 수 없이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를 예수가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통해요 이게? 안 통하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무서워하는지를 아들에게까지 죄를 씌워서 하나님이 죄를 심판했다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는지 몰라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본성이 신성이다라는 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게 신학적인 이론으로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설명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과거에 고신 측이라든지 통합 측이라든지 그 경기노회 때부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몇 마디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잖아요. 예.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 왜 일반적으로 야당이라는 게 100가지가 맞아도 여러분 한 가지만 지적하면서 전체를 부풀리잖아요. 그게 전략이거든요. 하나 가지고 다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부분의 논리적인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게 드러나기만 한다면은 그게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설명이 안 되면은 그 이론은 그야말로 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것하고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모두 다 뒤집어 쓰고 아버지의 무서움 가운데 그 무서운 심판을 그가 묵묵히 인내하면서 따라갔다. 이거 하고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하신 창세전 영원한 뜻을 우리 강론집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전에 정하신 뜻대로 역사적으로 구약의 언약한 대로 성취하셨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민감하죠. 어떤 낱말 표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세상에 심판하는 차원을 같은 차원에서 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받은 진노가 무섭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더라도 그게 아버지에 대한 서글픔과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아니에요. 그게. 그럼 그가 구원자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뭐 엘리야 찾는다. 저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저는 자기는 세상 구원한다고 하면서 니부터 그럼 구원해봐라 그리고 희롱하고 때리고요. 그런 수모를 받는 것이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아버지와 정하신 뜻을 아버지 아들로서 누가복음에서 성취하셨다고 보는 건지 그렇게 자기 아들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가신 것처럼 죄를 미워해야만 됩니다. 전혀 다르죠. 근데 진입은 같았잖아요. 뭐가 같았죠? 그리스도가 당하는 처참한 광경은 똑같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당하시므로 그건 다 공감해요. 첫 번째, 마가복음에 있는 대로 아버지의 본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로서 아버지가 정해놓은 걸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는 아들의 신분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런 것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가 그리스도 죽음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럴듯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죄를 무엇보다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 보장 안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거 성경신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 말 무시하면 몰라도 이론적으로 반박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논리학도 과거에 했는데 앞으로 또 해야겠죠. 성경 개론의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 또 하고 싶은데 어떤 전제가 그럴듯하게 보여도요. 그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참 잘 들어보세요. 나는 있잖아. 성경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다 말이 돼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 안 할래. 맞죠? 맞잖아요. 아무리 해도 잘 모르겠으니까. 자, 그럼 똑같이 해요. 성경을 공부해도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맨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 그것도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게 여러분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검토가 학문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성경 신학에서요, 여호와 계시다라는 거, 그거 나도 아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 신학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성경만. 거기에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나도 알아. 그런데 그래 되면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학문적인 논의가 이런 차원에 가면 아와 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 이 작업이 이 42년 지나가고 있잖아요. 79년으로 보면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좀 제도권에서 여기에 전문적으로 지금 성경신학에서 밝혀놓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전통신학에서 속죄로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과 무관한 게 아니었잖아요.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속죄와 관련해서는. 그럼 그런 부분들의 이론들을 정립하는 게 필요하죠. 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형편없는 얘기를 하는지 살펴보려면 이 책들은 전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된 거 라틴어로 번역해놓고 이걸 영어로 번역해놨으니까 우리나라에 일부 번역된 것도 있고 안 낸 것일 수도 있고요. 전공자들이 있었다면 한글로 소개됐을 거고 아니면은 아닐 거고. 요즘 번역기가 나와서 조금씩은 도움은 돼요. 하지만 이건 전문적으로 또 헬라어도 공부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갑바도기아, 요즘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동방교부들, 언제 있었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될 무렵에 터키 갑바도기아에 있었던 교부들의 신학이 동방신학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누구도 구원받는다? 사단도 구원받는다. 그리고 사단도 구원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만인구원설로 가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결정은 바로 주교들이 한다. 거기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인간이 만든 법이죠. 로마 동방 정교회 주교들은 결혼하죠. 로마 가톨릭하고. 하지만 그 교권을 마지막 교황처럼 총대주교가 가져야 되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국가에 한국 사람들이 이번에도 뭐 어떤 용병까지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도 가고 보호물자도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 앞가림도 못해 어떤 아쉬움도 좀 있지만은 그런 데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좋죠. 얼마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현지에 가서 보고 또 그 난민촌 이번에 예상되는 난민이 여러분 400만에서 500만이라잖아요. 그 400만에서 500만인데 일본이 플레이를 먼저 했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네들은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한국이 가만히 있으니까 선진국이 되면 뭘 하느냐. 난민에 대해서 입 닫는 나라, 한국 같은 나라 선진국 아니다. 일본이 그걸 가지고 역공했잖아요. 지금 생기는 규모로 보면 400만에서 500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도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한국에 탱크 사러 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원래. 제가 성남 살면서 야, 여기 비행장에 왜 저렇게 군용 비행기가 아닌 많은 비행기들이 뜨고 내릴까, 서울공항에. 저녁에 밤에 보면 수시로 내리거든요. 그럼 비행기 모습을 낮에 보면은 저거는 군용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에어포스 원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게 다 국빈들인 거죠. 국빈들이. 배 타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와서 여기서 도착하고 이제 한국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 정치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하실지 이번에 또 뭐 우리가 가지만은 누굴 만날지 어제도 제가 충격적인 20분 했으니까 10분까지죠. 오늘 아침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도 이제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 아프리카의 기독교 인구가 아프리카가 유럽들이 다 지배했잖아요.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받을 때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지배했는데 그때 60만 정도였거든요. 처음에.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아프리카가? 통계상 6억입니다. 600 밀리언 이러더라고요. 100만, 1000만 억 맞죠? 6억입니다. 중국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늘어났습니다. 더. 만약 3억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 무슨 단체 그 사람이 이제 발표하면서 영국 학자를 불러서 이제 아프리카에도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여주는 의미는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지금 계속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어권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번역도 지금 신약이 로마서 다 마친다고 마지막 16장 교정 요 부분이 어떻게 되냐고 질문이 왔는데 좀 약간 좀 울컥하더라고요. 아, 빠르다. 올 연말에 끝나겠다. 아무래도 이 신약 이 정도면은. 그리고 그 번역하시는 목사님하고 가끔씩 해요. 한 두 달씩 가다가 확신이 더 분명하죠. 그러니까 예, 강사님 확실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몇 분들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체크도 해주시고. 그게 저는 이 성경신학에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대학과 연관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나 이런 관심이 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갑바도기아 교부라는 이 범주로 세 사람을 모두 묶을 수 없어요. 왜? 지금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말은 틀렸지만은 그 사단도 구원받는다는 건 뭐합니까? 경멸했다고 하니까요. 경멸했다고 했고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뭘 구분을 못한 거죠?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가 싫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 죄가 싫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는 그 부분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마가복음에 봤을 때 그것은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오직 메시아인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을 계시한 사건이지 우리의 모범이 된다든지 하나님이 너무 죄가 싫어서 아들에게까지 죄를 씌워서 아들을 죽이는 꼭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무서운 그런 폭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다 묶을 수가 없어요. 범주로 세 사람을 묶는 것은 신학 이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 교부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조금만 지혜가 강화되면 인간은 신을 이해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납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서방은요, 어거스틴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우구스티누스, 그 라틴어로는 우리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창세전 여정도 얘기하고 또 원죄를 얘기를 하죠. 하지만 교회가 그걸 나중에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건 로만 가톨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저기 볼까요? 다른 헬라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이 세 사람 말고 다른 헬라 교부였던 사람들 중에 키릴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관련된 것은 영화도 나와 있는데 아주 이 정통 교리를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정통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까지도 불사하는 이 주교입니다. 당시에 여성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여성 철학자가 이 교리에 따르지 않자 진짜 처참하게 죽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진리를 보수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얼마 전에 제가 준비하다가 영화를 봤는데 이 사람 일대기를 다루었더라고요. 너무너무 확고하죠. 율법주의자인 거죠. 그리고 그 교리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는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명제는 맞는 명제예요. 그리고 그게 주위에 있는 교부들에게 먹히는 거죠. 그리고 그 명제에 대한 권위가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맞다는 것을 내가 고집하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켜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돌봐주셔야 돼요.
이 어려운 책이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얘기지만 철학 공부를 한 게 조금은 도움이 된다. 이런 헬라 철학이나 이런 게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게 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몇백만 원씩 내고 수업 한 학기씩 들었던 게 이런 데 도움은 좀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른 헬라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키를루스는 여기는 요 연도 잘 보세요. 375년과 444년 요 사이에 정경 27권이 확정되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사를 볼 때 신약 성경이 39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세기 말이에요. 로마 교황 체제로 넘어가기 직전에 성경 권위를 확정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연대를 기준으로 고대 역사를 공부하시면 도움이 돼요. 자, 여기 볼게요. 신성의 위격으로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무한한 가치를 강조한다. 자, 보세요. 무슨 위격으로서 죽으신 그리스도? 신성의 위격으로 죽었어요. 인간적인 내용을 안 넣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좀 표현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위가 들어있는 죽음인 거기 때문에 그 죽음은 인간이 누군가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범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범은 그리스도가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모범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여기 보시면 헬라 교부인데도 인간의 근본적인 불가능성을 강조했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 만족 측면이 아니라 죄를 무조건 막 무섭게 미워하시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족하는 배상적 속죄사역의 완전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여서 죄가 얼마나 내가 싫어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냐.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이 갚을 수 없는 죄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배상해 줬느냐. 이거는 여러분 방향이 다르죠. 죄가 시키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것하고요. 아들을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배상을 하도록 속죄주로 준 것하고는 다른 거죠. 하지만 이 배상 속죄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은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네 사람 나왔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제 6번에 가면은 누가 나오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름만 볼까요? 다메섹에 사는 다메섹 여러분들 반갑죠? 누가 살았던데요? 바울이죠. 바울 한 600년 전 후배, 600년 후배. 어쨌든 이 다마스커스인데요. 다마스커스가 당시에 헬라 교부들의 신학을 이론을 전개하는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그게 예루살렘 위쪽이기도 하고 하니까. 자, 여기에서 일어났던 다메섹에 있었던 요한, 이 사람의 이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7번부터 그 서쪽으로 와서 동방이 먼저 제기를 했고요. 예루살렘도 가깝고 하기니까. 그리고 이게 지중해로 넘어서 이탈리아에 오면서 이제 어떻게 원죄 교리에 의한 속죄론이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 6번부터 4페이지 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록들을 진리의 말씀에 의존하여 평가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공부하고 또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귀한 주의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만날 수도 없고 또한 얼굴도 아직 보지 못한 바로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각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성경 신학으로 확정해 주신 이 성경 권위에 모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어떤 진리, 어떤 지식 정보나 어떤 환경에 생활하더라도 진리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닫는 주의 귀한 지체들,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소통하셔서 견고한 주의 몸된 지체로 하나로 하나님
엮어주시고 또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할 수 있게 해주신 무한한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